오늘 아침에는 진리를 위해 죽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진리를 위해 죽을 수도 있는,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때로는 죽을 수 있는, 죽을 각오를 하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자,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26장 특별히 오늘 본문을 대조해 보면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삶이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어요. 진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이 예수님과 자기 목숨 하나 살겠다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 이 두 사람의 삶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6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죠. 어떤 삶을 살겠느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진리이신 주님을 위해서 이 한 목숨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거부터 말씀 안 드렸구나. 좀 괜찮습니까? 저쪽 용인데 여기다 이렇게 해놓고 하니까 좀 시각적으로나 불편하시다거나 성도님들이 있어서 성도님들 의견을 들어서 또 이렇게, 이게 더 좋죠? 여기만 이렇게 딱 하니까 잘 보이죠? 바꿨습니다. 하여튼 제가 또 이제 돌아오는 월요일날 화이자 2차를 맞으면은 백신을 다 맞게 돼요. 그래서 이제 좀 괜찮아지면은 이것도 좀 치우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서, 자, 오늘 베드로를 보면은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목숨이죠, 목숨. 누구에게 물어봐도 당신에게 제일 중요한 게, 자기 생명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돈? 아마 생명 다음에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럼 돈이라 그럴 거예요. 돈은 그만큼 중요하니까 사람들에게. 그러나 그까지는 돈 있으면 뭐해? 100억 있으면 뭐해요? 자기가 죽는데, 죽으면 필요가 없는 거죠. 사람들이 목숨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때로는 사탄이 우리를 쓰러뜨릴 때 목숨을 위협하는 상황에 처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보면은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다가왔을 때 숨어 없이 많은 사람들이 배교했어요.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배교한 얘기는 잘 하지 않고 순교한 얘기만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그런 순교의 신앙을 갖기 위해서. 그러나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은 평생 동안 예수를 잘 교회를 여러분처럼 다니다가 이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 배교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같은 상황이에요.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목숨이 되면 안 돼요. 더 중요한 게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주님이세요. 그래야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순교자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죽음 앞에서 다 믿음이 무너지죠. 베드로도 결국은 순교했지만은 그가 믿음이 약할 때는 오늘 이 본문처럼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죄를 짓게 됩니다. 자, 한번 이제 보세요. 어제 우리 예수님 재판받는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재판받으러 이제 가야바의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가야바는 누구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의 최고 통치기구인 산헤드린 공회의 수장이라 그랬어요. 거기서 모든 공적인 재판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예배도 집전하지만, 제사도 드리지만 또 하나님의 공법으로 재판하는 기능을 하는 최고 통치권자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 재판을 받으러 들어가서 어제 재판받는 이제 말씀을 공부를 했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재판받으러 끌려갈 때에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거기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다 체포되잖아요. 제자들은 추정자로 다 체포가 돼요. 그러니까 살겠다고 이미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를 보면은 차마 도망가지 못하고 예수님의 재판받는 것을 은밀하게 따라가서 그 재판장 안에, 예수님은 전혀 자기하고 상관없는 사람처럼 모르는 척하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앉아있다고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 자,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다른 제자보다는 좀 낫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살겠다고 꽁무니 빠지게 다 도망가 버렸는데, 배반해 버렸는데, 베드로는 그래도
거기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알려고 거기까지 이제 가서 앉았죠. 그래서 재판이 다 끝났습니다. 어제 그 부분을 공부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재판 받는 가운데 그 말을 하면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우리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냐? 메시아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신성모독으로. 그러나 우리 예수님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인 복음을 전파를 했습니다. 자, 이제 재판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해산해 가지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한 여종이 이렇게 쳐다보더니 베드로하고 눈이 마주친 거죠. 그 베드로를 이렇게 보더니 당신도 갈릴리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오신 분이에요? 어디서 자라셨어요? 갈릴리 땅에서 자랐잖아요. 갈릴리 땅에서. 예? 갈릴리 땅에서 자라서 거기서 주로 사역을 하시다가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예루살렘에 와서 사역을 하셨죠. 예, 갈릴리 그러면은 어디라 할까요? 저 우리나라 남쪽 지방 그쪽, 예? 부산, 목포 그 정도 되는 곳에, 근데 지금 거기 대도시지만 이제 그 촌동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사역을 하시다가 쭉 올라와서 서울에 와서 마지막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이제 죽으셨죠. 자, 그러니까 갈릴리 사는 사람들은 이제 갈릴리 방언이 있습니다. 사투리가 있어요. 사투리가 있다는 걸. 그래서 이제 말을 하면은 속일 수가 없죠. 금방 우리나라도 아무리 내가 서울 사람이라 그래도 뭐가 나와요? 말을 시키면 사투리가 나오잖아요. 억양이 나오고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와요. 그래서 내가 친구가 경상도 분이 한 분 있었는데, 경상도 친구인데 우리랑 말할 때는 완전히 서울 말합니다. 저 서울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고향 친구를 만나니까 자기들이 아이고 친구야 반갑다 이러면서 둘이서 막 사투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여정이 보더니 당신도 갈릴리 사람 아니요? 당신 예수 저 사람 저 끌려간 저 사람 당신도 한 패거리 아닙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베드로 깜짝 놀랐어요.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몰래 거기 들어가서 이제 딱 숨어가지고 그걸 보고 갈라 그랬는데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으니 깜짝 놀랐어요. 거기서 붙잡히면 죽잖아요. 그래가지고 70절에 보면은 난 예수님 모른다고 사람들 앞에서 부인을 합니다. 부끄러운 모습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자 이거 보세요. 모든 사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종이 당신도 저 예수의 제자 아니요? 같이 다니는 사람 아니요? 사람들이 다 쳐다봤겠죠.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이 소리가 나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다 쳐다보는데 그때 정말 어떻게 돼요?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때려 죽이려고 돌멩이 들고 그 전에 이미 매를 맞았고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간신히 막 보호받고 가는 그 중에 두려운 상황에서도 거기서 딱 손을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왜? 자기가 죽더라도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라고 하는 복음을 전할 기회가 어디 있겠어요? 물론 이제 베드로도 나중에 그렇게 합니다. 그런 모습을 한번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죠. 스데반 같은 집사님도. 그러나 이 당시에 베드로는 그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 그래서 갑자기 두려워지니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시인을 해야 되는데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 말을 하면 죽게 생겼으니까 목숨이 아까워.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두려움이 확 생기죠. 자기 목숨이 위협을 받으면 사람은 두려움이 생겨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조직폭력배나 깡패들이 무슨 짓을 해요? 전화 걸어서 혹은 찾아와가지고 겁을 주죠. 너 뒤통수 조심해라. 너 니네 애들 내가 다 끌고 가겠다. 네 부인 내가 가면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겁을 줘요. 아니면 그 사람 잡아다 몇 대 때려. 그러면 겁이 나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무것도 못해요. 사람 굉장히 용감한 것 같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을 해버렸어요.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뭔 말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무슨 말 하는 거야 이게 정말. 그랬단 말이에요. 거짓말이죠. 거짓말을 너무나 천연덕스럽게 진짜처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자리는 모면을 했습니다. 모면을 하고 이제 그리고 이제 막 앞문으로 빨리 도망가려고 이제 나가고 있는데 거기서 또 다른 여정이 또 딱 보더니 뭐라 그래요? 이 사람 나사렛 예수 저 사람과 함께 있던 사람 분명합니다.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더 급해졌어요. 두 사람째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 뭐라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7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번에는 더 급해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맹세까지 했어요. 맹세는 이제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이 당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 자기가 거짓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안 믿어주니까 그 거짓말을 진짜처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하면. 이건 맹세를 했어요. 베드로가 맹세를 하면서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 한 거죠. 거짓말을 믿게 하기 위해서 맹세까지 하면서 난 저 사람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더 큰 죄를 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걸로 끝나겠지. 그리고 또 이제 후다닥 살으려고 도망을 치려고 하는데, 또 곁에 있던 사람이 또 알아보고 뭐라 그래요? 이번엔 진짜 빼도 박도 못할 얘기를 하네요. 갈릴리 지역에 사투리를 쓰는 걸 보고 베드로가 말을 하잖아요. 자꾸 나 맹세하면서 말하는데 뭐가 튀어나와요? 사투리가 튀어나오잖아요. 사투리가 튀어나오니까 이건 이제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 갈릴리 지역 사투리를 쓰는 거 보면 틀림없이 예수님의 제자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급해졌어요. 이제 막 두려움이 몰려오고 그러니까 74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어떻게 했어요? 이번에는 저주했어요. 이제는 더 안 믿어주겠으니까 이제는 맹세 정도가 아니라 저주했어요. 누굴 저주한 거예요? 예수님을 저주한 거예요. 살기 위해서. 뭐라고 저주했는지는 모르지만은 막 그냥 욕을 했든지 저주를 했든지 막 그랬을 거예요. 제가 입으로 못하겠습니다. 아무리 설교를 해도. 예수님에 대해서 막 저주까지 하면서 또 맹세를 다시 또 하면서, 두 번이나 이 맹세를 했습니다. 거짓말로. 이러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부인을 하는 부끄러운 모습을 오늘 보이고 있습니다. 이 유일한 이유가 뭐예요? 왜 지금 이렇게까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고 거짓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왜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 거죠?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뭐라 그랬어요? 이전에는 예수님이 다 나를 배반할 거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은 다 주님 떠나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내 이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 주님 죽는 자리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따라했다 그랬어요. 예수님 죽는 자리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다른 제자님이 다 도망가 버리고 베드로는 오늘 여기서 끝까지 거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 부인하고 목숨 하나 살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이날 밤에 베드로는 자기 인생의 평생 동안 씻지 못할 부끄러운 죄악을 하나님 앞에 짓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죄를 저지르게 돼. 예수님을 저주하고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고 욕하고 이런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자, 목숨 하나 살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제가 늘 설교할 때 그렇게 얘기하죠. 믿음이 자기가 좋은 것 같지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 처해봐야 진짜 자기 믿음의 수준을 안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 역사에서 오늘 이 베드로의 이야기는 굉장히 부끄러운 이야기로 회자되고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본받아서는 안 될 이야기로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세상의 이득을 또 생명을 얻기 위해서 또 살아서 좀 세상의 이득을 얻고 좀 더 살아보겠다고 주님을 배반한 베드로의 모습 절대로 본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때는 박해가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설교자들이 설교할 때 절대로 우리가 따라서는 안 될 모델로 그렇게 가르쳤죠. 사람들에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이 시간에 되돌아보겠습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은 주님을 시인하는 사람입니까? 부인하는 사람입니까? 때로 우리는 세상의 이득을 조금 더 얻기 위해서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주님을 부인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과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조금의 더 이득을 위해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죄짓고 거짓말하면서 살 때가 우리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행동이 다 주님을 부인하는 행동이죠. 입으로는 주님을 시인하지만 행동으로는 부인한다 그랬어요. 입으로는 다 예수 믿는 것 같아. 교회 다닌다 그러나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저 사람 교회 다니는지. 그런데 그 사람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보면 맨 거짓말에다가 행동이 엉망진창이야. 삶이. 그 행동으로 뭐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부인하는 거예요. 스스로. 난 거짓말쟁이고 난 죄인이고 난 막 사는 사람이고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도 주님을 시인해야 돼요. 주님을 시인한다는 건 뭐예요? 적극적인 용어로 말하면 내 입으로 저주하고 욕하지 않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너를 시인할 것이고,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은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다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그랬죠? 그럼 우리 한평생이 주님 앞에 다 드러나요. 이 땅에서 살아 거짓말하고 속이고 베드로처럼 부끄러운 사람들이 다 드러나요. 네? 여러분,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사실 때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철저히 회개하고 지금부터 주님 앞에 바르게 서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을 시인하고 내 삶으로 주님을 시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정반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요. 자, 어제 우리가 공부했던 거 생각해 보세요. 대제사장이 죽이려고 이미 결정을 해놓고 재판을 한 거예요. 근데 아무리 거짓증을 해도 거짓말길이 맞지가 않아.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자기가 직접 나섰다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시켜놓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물어봤더니 예수님 내가 그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로 죽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은 신성모독이에요.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 그럼 네가 하나님이냐? 죽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목숨을 걸고 얘기했어요. 왜? 진리니까 그게. 우리 한번 다시 어제 읽었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 읽어봅니다. 시작.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어제 이 말씀은 제가 강해를 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날 죽이지만 나는 부활하여 하나님의 권능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될 것이고 또 마지막 때에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러 다시 오겠다고 하는 그 말은, 이 말은 이게 사실이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하면 죽어요. 그걸 예수님이 알고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아니라 그래야 돼, 베드로처럼. 예? 그런데 예수님이 당당히 말씀하신 것은 이미 죽기로 각오를 하신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결국 십자가에 달려서 죽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 이 말씀은 초대교회에서 베드로와 정반대의 말씀으로 가르쳐진 거죠.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을 특별히 읽으면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삶을 대조하면서 진리를 위해서 담대히 우리의 입술로 죽더라도, 그 말을 하고 죽더라도 절대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거짓말하는 자는 지옥에 간다고 얘기했어요.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절대 진리를 이야기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정직하고 그 진리와 진실을 말하고 죽더라도 진리를 말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될 삶의 모델로 가르쳐줬어요. 베드로는 절대 따라서는 안 되는 모델이고 예수님 따라야 될 모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26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겠느냐?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강요하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뿐이고,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사실 수 있도록 결단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선택했느냐, 누구의 삶을 택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렇게 살 수도 있고, 비참한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주님처럼 진리를 위해 그 말을 하고 죽더라도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는 실패하고 우리 주님은 승리하셨죠. 똑같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그 차이가 뭔가 마태복음 26장을 다 읽어보면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어떤 차이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 얼마나 두렵고 무섭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는 게. 그런데 그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예수님도 인간이셨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셨잖아요. 이 잔을 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에 베드로를 데리고 갔잖아. 베드로를 데리고 갔는데 나와 함께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좀 저쪽에 더 들어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하셨죠. 그랬더니 기도하고 오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안 하고 있었어요? 잠자고 있었지. 세 제자가.
잠자고 있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잠자고 있었어요. 3번이나 잠을 잤어요. 3번이나 예수님이 기도를 부탁했는데 그들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정말 간절히 기도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그 십자가의 공포에 막 여기다 못을 받아서 이렇게 매달아서 죽이는데 이 죽음 앞에서 그렇게 죽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런데 그 죽을 수 있는 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자신의 죽음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죽음을 통해서만, 이게 속죄의 죽음이기 때문에 죽어야 하잖아요. 그러나 두렵잖아요. 또 인간으로 오셨을 때는 무섭고 두렵고 똑같아요, 우리랑.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어렵게 기도했냐면 땀이 막 쏟아져가지고 피가, 우리가 여기 터지면 피가 막 뚝뚝 떨어지듯이 땀이 그렇게 땅에 떨어지도록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44절에는 이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기도를 보면은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막 열심히 막 열정적으로 기도했으면은, 예? 땀이 막 흘러가지고 막 핏방울이 됐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모든 기도를 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은, 때로 우리가 기도하지만은 어떤 때는 정말 우리가 막 산에 가서 기도하고 막 이럴 때 막 땀으로 옷이 막 흠뻑 다 막 젖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때로는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정말 하나님이 때로는 그렇게 기도하라고 원하세요. 정말 한번 목숨을 걸고 예수님처럼 막 땀이 흘러서 피가 쏟아지듯이 막 정말 그런 기도. 예. 그냥 이렇게 기도하다가 또 딴소리, 딴 생각 한참 해서 개 모임 갔다 저 동창회 갔다 와갔다 아이고 주여 그러다 또 한 2마디 기도하다가, 이게 맨날 기도가 이렇게 눈을 감고 있으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또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저 순복음교회 가면 이제 큰 소리로 기도를 많이 하니까 큰 소리로 기도하면 장점이 잡념이 안 생겨요. 그래서 좀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근데 묵상으로 기도하는데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묵상으로 소리를 안 내면서 자꾸 잡념이 들어와요. 기도하려고 이렇게 했다 갑자기 딴 생각 한참 해야 안 해요.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말하면 저도 가끔 딴 생각이 있어요. 기도하다 내가 뭐 하는 거지? 이게 묵상 훈련이 안 되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약간 읊조려요. 읊조려 나도 모르게 주님 이렇게 조금 소리를 내면은 잡념이 안 됩니다. 기도를 할 때. 사탄 역사를 못해. 그래서 기도할 때 그게 좋아요. 근데 장로교는 보통 기도를 하잖아요. 저 순복음교회나 성결교회 하면 저 새벽 기도하면 막 여기저기 해가지고 잡념이 안 생겨.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정말 열심히 기도를 했죠. 그래서 조금 이제 묵상 기도보다는 여러분 묵상 기도는 쉽지 않아요. 다 잡념 생겨요. 기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새벽에 기도할 때도 조금 떨어져 앉으셨으니까 이렇게 앉아,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도와주세요. 요 정도라도 읊조리면 잡념이 잘 들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 자꾸 졸게 되고 딴 생각이 되고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거. 하여튼 집에서 자는 것보단 가까이 여기 와서 조는 게 훌륭한 거예요. 집에서 잘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왕 여기까지 왔는데, 예? 얼마나 아까워. 말씀 듣고 아멘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가야죠. 정말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했고요. 우리 이 마태복음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기도했죠.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이것도 중요한 기도예요, 여러분.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내 뜻은 욕심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탐욕과 죄악으로 얼룩져서 잘못된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 내 인생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 기도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저도 목사지만은 기도하다 보면은 어떻게 기도하다 보면 가만있어 내가 이 하나님 뜻을 구하는 건지 내 욕심, 인간이니까 욕심이 있잖아요. 목회에 대한 욕심, 부흥에 대한 욕심.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런 기도하다가 때로는 내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아. 예? 그래서 아유 주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있는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기도가 미신이 돼요. 미신이. 자기 욕심대로 기도하는 그런 잘못된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 듣지 않았어요. 그런 기도. 야고보서에 나오죠. 기도해도 응답하지 못하는 것은 네 욕심대로 구했기 때문이다. 욕심대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근데 또 와서 3번째 그렇게 했는데도 또 오니까 또 자고 있어요. 예? 왜 자요? 눈이 피로가 눈이 맨날 셔터요. 예? 자고 있어. 피곤을 핑계로.
안 피곤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자,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6장 4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어떡하라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시험, 누구의 시험에 들어요? 마귀의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마귀의. 예? 그래서 마귀의 종로로 타고 다닌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베드로가 결국 어떻게 해서 기도하지 않아서 시험에 들어서 오늘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는 이런 죄를 졌잖아요. 26장 이게 딱 이 말씀 전체로 읽으면 75절까지 있는데 한 번에 쫙 읽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부각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든다는 거. 오늘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럼 뭐 저도 마찬가지고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득실득실 역사하거든요.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에 확 사로잡히면은 이상한 사람이 돼요. 마귀가 역사. 딱 보면 저건 마귀가 들어갔구나.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예? 기도하면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들. 얼굴빛부터 달라지고 말투부터 달라지고 하는 행동과 모든 게 달라지고, 아, 저분이 성령이 충만한 분이구나. 예? 여러분 늘 오늘도 기도하셔서 마귀의 시험에 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말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따 또 주기도문 외울 때 아침 기도죠. 예수님 뭐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오늘 하루도 마귀의 시험에 들지 말고 마귀의 게임에 빠지지 말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주님 맡겨서 일도 열심히 하고 사회에서도 주님 영광 드러내고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내 입으로 행동으로 시인하고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살필 것은 이 베드로의 이야기는 우리가 절대로 따라서는 안 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는데 뭘 본받지? 뭘 것 같아요? 3번째 부인했을 때 예수님 말씀대로 닭이 3번 울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 생각났어요? 네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라는 말씀이 꽉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밖으로 나가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했다 그랬어요. 7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이 닭이 울고 그걸 깨달았을 때 베드로가 통곡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회개했다는 겁니다. 회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죄를 지면 안 되지만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졌다면은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지은 죄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그 죄는 쌓입니다. 쌓여가서 나중에 심판의 자료가 돼요, 하나님의. 이 죄를 없애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지은 죄를 정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통곡하고 울면서 회개하면은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의 보혈로, 그래서 주님이 죽으셨잖아요. 맑게 씻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주님 앞에 회개하면 주님이 맑게 씻어주세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죄를 졌어요. 너무나 큰 죄를 졌어요. 특별히 이제 막 이렇게 성적으로 죄를 짓거나 이런 죄를 져서 자기 몸을 더럽히고 이런 사람은 주님이 자기를 용서해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나 큰 죄를 져서. 그래서 주님의 용서의 복음을 선포해도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지 못해요. 물론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회개하는 건 좋습니다만, 그건 훌륭한 거지만 여러분이 진실하게 회개하면 우리 주님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어요. 다 용서해 주세요. 베드로는 바로 그 회개의 모델이에요. 회개의 모델. 내일은 좀 가론 유다와 함께 회개와 후회, 이건 다른 거거든요. 내일은 좀 그 부분을 한번 좀 더 설교를 해보겠는데, 베드로처럼 죄를 질 수 있지만, 져서는 안 되지만 졌다면은 정말 그 죄악을 내려놓고 통곡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면은 우리 주님이 죄를 씻어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품에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2가지 오늘 말씀을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세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2번째는 늘 기도로 무장해서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2가지를 기도하고
혹시 이번 주간 안에 내가 주님 앞에 잘못한 거 있으면 베드로처럼 철저하게 회개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